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마지막 이 섹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제는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그러한 마지막 말들, 또한 유언과 같은 말들, 그러면서 이제 퇴장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막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의 첫 시작이 바로 이제 22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는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네 지파의 분배되는 그 성읍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48개가 되는 성읍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이 성읍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 레위인들의 그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제사를 준비하고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읍과 목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이 형제 자매들에게, 민족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싸워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취해야 할 땅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제사를 교육시키는 이 레위인들의 그 정착, 완전한 정착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안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뒷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동편의 그 땅을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셋의 그 반, 하프 그 지파가 이제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그들이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이미 그 땅들을 다 동쪽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린아이 자녀들과 처자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아마 남겨놓았을 것 같은데요. 거의 많은 장정들이 이제 이 서편을 도우러 그 약속에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와가지고는 7년간의 이제 전쟁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얼마나 형제 자매간이지만은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 형제 자매간도 뭐 자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형제의 어려움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가 않은데, 뭐 우리는 이방 땅을 더 차지를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이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함께 싸움을 싸우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들이 했을 때에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도왔던 그러한 세 지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책임을 다 완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또한 순종해 주었다. 그것은 뭐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3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 책임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제 4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떠나는 이 세 지파들에게 하고 싶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떠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을 새겨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사실 신명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요. 그것이 너희 땅이 우리가 또 헤어져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또한 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가서 이 땅 다시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때는 이런 전략을 쓰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또 전략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그 삶의 목적을 다시 강조해서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과 말로 그리고 감정으로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결실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전제를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동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랑도 사실은 역동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한 대로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립 서비스, 생각 또한 내가 감성으로만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각, 이 머리와 가슴의 그 거리가 정말 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끝에서 땅 끝만큼 이렇게 먼 것이 바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팔로 가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역동적인 사랑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이 친근하고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 단어가 이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근히 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딱 놓치지 않고 그냥 딱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그 위치요. 또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뭐 유원지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부모님을 따라갈 때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리번두리거면서 다른 구경을 하다가 그 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님을 아빠 엄마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도 뭐 그때는 잘 챙겨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너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나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경하다가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이 남자들이 어릴 때도 이제 부모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가 60이 넘어가고 이제 중년 하여튼 되게 되면은 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달라붙는데 어떻게 달라붙냐면은 그 젖은 낙엽처럼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젖은 낙엽, 왜 그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살다 보면은 이제 거기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오면 이제 확실히 단풍나무가 많아가지고 떨어지는데 비가 또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단풍이 이제 아스팔트에 딱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드라이브웨이 딱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빗자루로 쓸면 안 쓰러져요. 어떻게 하냐면 딱 붙어 있습니다, 진짜 이 단풍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갈고리 있죠, 갈고리, 새 갈고리로 착착 이렇게 낚아채야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게 딱 달라붙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저는요 젖은 낙엽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문신입니다, 문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길 잃어버린 그 아이들처럼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울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으려고 하는 찾아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제명을 지키면서 정말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정말 그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다할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과 작별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남겨야 될 것인가, 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이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너의 행복이고 성공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 항상 늘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면 7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수많은 전리품들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므낫세 반지파죠. 모세가 너희 바산 기업을 주었고, 또 모세가 뿐만 아니라 므낫세 다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또 큰 땅을 또 차지하지 않았느냐. 땅으로 봐서도 너는 큰 축복을 받은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 너희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형제들과 나눌지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참 보면 이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더 2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다른 지파들보다도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던 므낫세 지파에게 선포하고 또한 축복하고 있지요. 그들의 축복하는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게 내릴 축복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나눌 때 더 큰 축복을 가질 수 있다, 더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나눠야 될 내용들이 참 사실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루벤 갓 자손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들, 그 많은 전리품이 있으니까 특별히 그 동쪽에서 갓 지파, 그 다음에 이 루벤 지파들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형제들과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소유지 이제 길르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땅들보다도 굉장히 비옥하고 축복받은 땅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 요단강 동쪽 편의 그 땅들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길르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 대표하는 그 이름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 요단 동쪽에 그 땅을 지칭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명사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남은 그 지파들과 또한 그 이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들이 아주 큰 갈등을, 심한 다툼과 투쟁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10절 말씀 보면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가요, 갓이 빠졌습니다만 갓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이 큰 제단인데 아주 이렇게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사이즈가요, 그냥 일반 사이즈가 아니라 볼 수 있을 만한 기념비 같은 그런 큰 사이즈의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봤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의 그 서쪽 바로 강가에다가 이것을 이제 만들었고 세웠구나, 쌓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들 때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이 반론을 제기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맨 앞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엘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소위 반대쪽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속한 쪽,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이제 반대쪽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학자들은 이 요단강 동쪽 바로 강가에다가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에 대해서 좀 약간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 세웠느냐 아니면 요단강 동쪽에서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거를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자면 archaeological discovery라고 그럴까요? 이 고고학적 발견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분쟁의 소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분쟁이냐면 세상에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에 가서 이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 싸우기 전에 조사팀을 보냅니다. 이게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판단해가지고는 그냥 가서 그냥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사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팀을 보내죠. 오늘 조사팀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그 엘르아살의 아들 되는 비느하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부장이라고 하죠. 1000명을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 천부장. 그래서 그 지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10명들을 이제 뽑은 것이죠. 그 10명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그 중에 속하기 때문에 루벤과 갓을 빼게 되면은 이제 10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뽑고 비느하스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사팀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보면요, 왜 너희가 지금 그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제단을 거기에 쌓여 있는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단을 거기다가 쌓아 놓았느냐는 것이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사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실로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대에, 주중 새벽기도 시간대에 우리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회막문에 가져가서, 회막이 있는 곳에 실로에서 드려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이 왜 제단을 쌓았냐는 것이죠.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건들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냐 하면은 이 부올 바알 사건, 요단강 그 서쪽으로 그 동편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그 부올 바알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서 있었던 아간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지요. 모세 때 있었던 이 부올 바알 사건 17절 한번 보시면, 17절 보시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올의 죄악입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사람인데, 그 모압 여성과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한 자기 텐트에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비느하스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 일을 벌이면서 이 부올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역병을 보내겠는데 24,000명이 막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이제 끝이는 사건이 이제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딱 이 역병이 멈추게 됩니다. 정말 24,000명이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부올 바알 사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너희 우상 숭배적인 어떤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할 것이, 너희들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망한다. 그리고 아간의 죄 20절에 보게 되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후 하반절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근데 너희들이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더 거역하려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가 쳐들어와서 너희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자, 보시면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절대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22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요. 이것이 23절에 보게 되면은 화목제물이나 또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보시면 24절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우리 자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지금 우리 세대는 함께 같이 싸웠고 함께 땅을 분배받았고 축복했고 동고동락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그 장애로 인해서 이 마음이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서로 다른 이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4절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길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도하시는 이제 백성이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2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서 실로의 제단을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막 오려고 할 때, 아니 우리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너 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이 민족의 대연합,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민족의 어떤 대연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잊지 말도록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이 10지파가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세 지파도 잊지 않도록 크게 이것을 세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같은 우리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할 때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같은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그 기업을 함께 나누는 같은 그런 지파들이구나. 같은 형제자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뭐 많은 왕래가 있어서 이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가지고는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뭐 이 그 TV나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들도 많이 표준화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봐도요, 이게 참 좁은 이게 땅덩어리가 정말 좁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호남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이 충청도 사투리 왜 이렇게 다른지. 그 다음에 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진짜 이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연적인 어떤 이 장애가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함께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우리가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보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민족 같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예적인 근성과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는 참 뭐 불평하고 불만족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한탄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은 보면 확실히 2세대가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훈련받은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물론 아이성 싸움의 문제
또 이제 그 기브온과의 그 쏘가서 화친을 맺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보면 정말 하나 되어서 같이 싸우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 여호수아가 따르고 그 백성들이 따르고 이 정착하고 막 땅을 나누고 정말 괜찮은 이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걱정하는 이제 2세대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2세대들의 이 걱정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을 후손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여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연결되고 지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비느하스와 뿐만 아니라 그 천부장들이 이 말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요 정말 싸우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막 피 흘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그 후손들도 참으로 힘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들을 이제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미래까지도 함께 같이 이렇게 희망하고 소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기를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비느하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판단을 했을 때에 그것을 판단을 믿고 바로 즉시 행동을 하는 그 불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그냥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어떻는지 또한 그 상황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해결점을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큰 해결점에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오늘 보면은 이 2세대들이 보면은 참 괜찮아 보인다, 너무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정말 여호와의 중심의 그 공동체의 삶을 그들이 살았고 또한 여호와를 중심으로 서로가 봤을 때에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중심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투쟁으로 이게 확산되고 번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실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중심이 되었을 때에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이것이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 이것이 증거가 되든지 신앙을 위해서라든지 이것이 이 중심의 어떤 그 파워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기념비 같은 제단을 막 부숴버리고 그들을 막 심판하고 막 그들을 처단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후손들을 위하여, 더 미래에 나온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소통을 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연합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에 확실히 이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관심, 우리 삶의 핵심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이 되었을 때는 결코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중심, 내 세대, 지금 이 순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편, 너 편,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기 개인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으로 이 삶이, 이 공동체가 진행이 될 때는요, 거기는 진정한 연합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깊이 같이 한번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후손들,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좋은 교회도 좋겠지만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갈수록 더 복된 그러한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소망의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